사도행전이나 보면 나오는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 모습이고요. 제가 주일날도 본문 설교하고 새벽에도 본문 설교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설교가 참 좋은 설교입니다. 본문 설교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설교가 참 좋은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화면 한번 보시죠. 계속 복습입니다. 첫 번째 시간,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 이렇게 설교했죠. 두 번째 시간, 내가 자꾸 안 놓으면 안 되나?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다. 그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다. 네 물건, 내 물건 가리지 않고 서로 나누고 맨날 만나도 또 보고 싶고 그런 교회.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교회 안에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했고요. 다섯 번째,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지금 우리 주제가 다 뭐라고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그 다음 화면 보시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의미하는 교회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죠. 헌금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교회의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읽어봐요. 제가 원고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시작. 이 사건은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대대로 전하기 위한 샘플 사건 말씀이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고, 그래서 이걸 샘플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 예배드리다가 장례식 자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초대교회 한 번 이 사건을 통해서 대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문제, 사건 여섯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오늘 볼 내용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계속됩니다. 두들겨 맞고 고난, 핍박, 죽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때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 예배를 드리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청년들 설교할 때 왜 이 얘기를, 원래 본문은 따로 하려는 본문이 있었는데 했던 게 뭐냐면 고난이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제가 한 중국에 6번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 우리 학교 동기가 중국 선교사로 가 있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중국에 자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청년들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서 한 3박 4일 동안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또 뭐 강의를 준비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6번을 갔는데요. 지금도
중국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됐잖아요. 다 추방됐어요. 추방됐고, 그런데 이 추방을 시킬 때,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했던 그 터전을 정리할 시간을 안 주더만요. 그냥 공항에서 바로 그냥 중국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추방을 시키더만요. 그래서 선교지 10년 또 자기 집 모든 걸 그냥 두고 바로 그냥 추방을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돕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그렇게 추방됐다 그랬죠. 우리 그때 관악 동복에 있을 때 와서 우리나라 방문했다가 다시 중국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입국을 막고 바로 추방시켜가지고 완전 빈털터리로 추방을 당했는데요. 지금도 중국은 18세 미만 주일학교를 금지하고 있죠. 18세 미만 주일학교를 교회를 못 다니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 중요하니까 18세 이상부터 삼자교회 다니지 그 18세 미만은 교회를 못 다니게 돼 있는데도 다 다닙니다. 제가 중국 가서 선교할 때 그 집사님 집에서 그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자기 집 어느 한 방에 이렇게 예수님 사랑 같은 거 붙여놓고 찬양할 때 차트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에 걸리면 직장을 잃고 집도 몰수당하고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그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자기 집 한 방을 그렇게 교회로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고, 제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집에서 자고 이 집에서 자고 이 집에서 자고 이렇게 흩어져서 숙소를 한 군데서 잔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 가정마다 이렇게 2명씩 이렇게 재웠는데, 제가 잤던 집에는 집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성경 말씀들이 쭉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거기는 자식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제 애가 강건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강건이와 함께해서 강건이 어디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자기 아이를 이름을 넣어가지고 막 군데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중국을 모르겠어요. 하도 안 나간 지 오래돼서. 근데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직장, 집, 감옥, 사형까지도 받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나중에 이 핍박의 시대 가운데 카다콤이라고 들어봤죠? 카다콤. 그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진 그들이 집도 교회도 제대로 없으니까 지하에 또 무덤 속에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카다콤이죠. 어떻게 그 밑에까지 가서 그 햇빛 하나 내려오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가보면 그렇게 도전이 많이 돼요. 어떻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을까? 이런 카다콤을 가보면 그러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난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고, 고난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고난 속에서 교회가 전도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믿는 게 힘들다, 교회에 나오기 힘들다 해도 어떻게 초대교회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초대교회하고. 이건 내가 우선순위의 문제지, 아무리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다 해도 어떻게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에 비하면 사실 너무 심플하죠. 심플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 1시간 딱 드리면 밥 먹고 또 목장 모임하고 그러면 다 하잖아요. 그럼 다 해요.
이렇게요. 주중에 우리가 교회 안 나오다가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주 이제 그게 이제 되어가고 있죠. 이제 이런 예배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점점 이제 주일 예배가 되고 나머지 주중 예배는 점점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사실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어요, 목사님. 합니다. 교회 청소, 교회 우리 대청소하거나 청소할 때 우리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조별로. 근데 지금 쭉 보면 대부분 교회가 청소를 다 용역이 주고 있습니다. 다 용역입니다. 우리만한 교회는 관리 집사님 아니면 다 용역입니다. 다 용역이고, 우리 큰애 교회도 용역입니다. 다 청소가 용역으로 넘어갔고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청소 안 합니다. 청소 안 하고 다 용역으로 넘어갔고, 제가 볼 때 한 100명 조금 넘어가는 교회는 다 용역 쓰는 것 같아요. 다 용역을 쓰고, 주일날 우리 밥 먹을 때 우리 주방 봉사부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용역으로 다 넘어갑니다. 용역 넘어가서 5,000원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3,000원은 부담하고 외주 그죠? 그래서 2,000원은 내가 돈 주고 사 먹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식당 봉사도 용역으로 다 넘겼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 교회 개척만 해도 부흥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7, 80년대는 그냥 개척만 하면 교회가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일어날 때가 있었고, 그냥 목사님 좋다, 사모님 좋다 그러면 막 몰려들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척 교회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 때 이제 한국 교회는 개인 개척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교회가 자생하지, 개인이 옛날처럼 사모님하고 그냥 막 집에서 아니면 뭐 반지하에서 월세로 해가지고 개척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사모하고 어디 잠깐 운전해서 여기 어디 근처 가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막 새로 들어선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2층에 보니까 상가교회예요. 상가교회인데 간판도 아주 옛날식 간판인데 무슨 교회에 붙어 있는데, 딱 느끼는 게 참 어렵겠다. 이 아파트 사람들이 큰 교회 다 가고 이렇게 가지, 요 조그마한 교회 여기에 사람들이 오겠나. 우리 교회가 이만해도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참 요즘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개척교회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고 이제는 자기가 교회를 고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교회를 자꾸 고르지, 내가 이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교회를 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내가 여기에서 어떤 봉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고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성장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고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도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참 교회사를 봐도 이 복음이라는 게 고난 속에서 이게 번식하고 생명력이 나오지, 너무 편하면 한국교회가 다 타락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다 타락하는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의 시대 때는 부흥했지만, 초대교회가, 이 교회가 언제 다 세속화가 됐습니까?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인가요? 이 기독교를 이렇게 국교화시키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다 무너져서 성직자가 타락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고난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십자가 속에서 역사하지 편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편하면. 여러분 또
옛날부터 믿음 생활 하셨다면 한국교회 우리 부흥했던 시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옛날 한번 보세요. 열심히 믿었을 때 40일 특별 새벽기도, 우리 그때는 무조건 40일 특별 새벽기도였죠. 그것도 1년에 2번씩 하면, 지금은 일주일 새벽기도도 목사님 힘들어 막 이러는데 40일이면 도대체 뭘 말한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옛날에 토요일까지 했으니까 월화수목금토를 40일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 또 40일 특별 새벽기도 또 하잖아요. 그럼 40일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 준비 기도해. 40일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준비 기도해. 40일 맨날 기도했어요. 거기다가 철야기도.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만 해도 금요일 날 9시 시작하면 새벽 4시, 그리고 1시간 정도 좀 쉬는 시간, 그리고 5시에 새벽기도, 그리고 새벽 끝나고 6시에 집에 갔었거든요. 지금 철야기도 안 하잖아요. 다 안 합니다. 저는 유치부 할 때는 북치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인형탈을 뒤집어 쓰고, 제가 원숭이를 썼는지 그 자리에 원숭이를 썼는가 뭘 썼는가, 그 더운 걸 뒤집어 쓰고 북을 치고 다니면 그 한 바퀴 돌면 애들이 따라와요. 옛날 우리 그 보면 못 살 때 보면 뭐 이상한 거 모기차만 지나가도 애들이 막 모기차 부르르 따라다니듯이 그 애들 데리고 유치부 했는데요.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어. 특하게 성도들이 철야하고 전도하고, 그때 한국교회가 확 부흥한 거예요. 지금 또 희한하게 전 세계적으로 핍박이 있는 나라에 복음의 역사가 확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예수 믿으면, 전도하면 감옥에 가든지 순교를 당하는 지역이 있죠. 북한,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모슬렘 국가, 이런 국가는 지금 또 전도하다가 길거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그 사람은 무죄랍니다. 무죄. 우리가 돕고 있는 모리타니아 선교사님 100% 무슬림이잖아요. 거기는 내가 길거리에서 누구에게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돌로 나를 탁 때려서 죽여도 법적으로 무죄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전파했기 때문에,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 그 못 사는 나라에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정말 잘 사는 나라 한번 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이상해요. 미국 공립학교 기도를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못하게 하고, 동성연애, 동성혼,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인기가 많은 대통령일수록 이상하게 이렇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다 넘어졌습니다. 이 동성혼, 동성연애로 인해서 보수 교단 빼고 다 넘어졌습니다. 유럽,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전부 다 동성연애, 동성혼. 여러분, 그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자와 남자가 부부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 그리고 둘이 살면서 뭐 키스도 하고, 보면 진짜 밥맛도 진짜 정말 뚝 떨어져. 정말 확 돌리고 싶은데, 여자와 여자가 서로 막, 그리고 아기는 입양해서, 그러면서 동성혼이 합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연애에서 성차별 금지법이라고 이름을 교묘하게 했지만, 그리고 동성혼 결혼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합법적인 가정이 되고, 여자가 사위가 되고 남자가 며느리가 되는 시대가 밥맛 떨어지는 시대가 지금 이걸 법제화로 지금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퀴어 축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 퀴어 축제에 젊은이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런 젊은이들 같은 옷을 입고 같이 피켓 들고 막 다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젊은이들 지지층을 끌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의식적으로 보이지만 죄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 퀴어 축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라고 20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 하는 곳에는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거룩한 방파제,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해가지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단만 400개 교회가 무너졌고요. 국민 골프 시대라고 하죠. 지금은 국민 골프 시대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골프를 쳤다 그러면 완전히 부르주아로 취급을 합니다.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노량진에 가면 장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장성교회, 큰 교회입니다. 장성교회. 근데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오셨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용산에 부목사 할 때니까 그 장성교회 장로님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죽으라 그래요. 미국에서 목사님 모셔왔더니 골프를 쳐가지고 죽겠다고.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근데 이제는 웬만하면 다 골프 칩니다. 다 골프 치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운동을 해야 되니까 돈 안 드는 거 뭐 있습니까? 탁구. 웬만한 목사들 탁구 잘 치고 또 축구. 공 하나면 그냥 미친듯이 쫓아다니면서 축구하지.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골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골프하고. 저는 골프 용어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위안을 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골프 만약에 필드에 나가면 돈을 좀 쓸 거잖아요. 아무래도 한번 필드 나가면 돈을 쓰겠죠. 4명이서 짝을 맞춰야 된다고 들었어요. 아세요? 꼭 4명이 쳐야 된대요. 나는 지금도 왜 4명이 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4명이 나가면 얼마 그 다음에 먹고 밥을 먹고 뭐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안 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참 나는 근면한 남편입니다. 안 쓰니까. 뭐 그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지금 이제 골프 시대를 넘어서 국민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제는 테니스 또 이제는 스키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시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이 이상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요. 참 이상해요. 못 사는 나라, 핍박이 있는 나라,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히는 나라, 죽는 나라는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4만 달러만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대적하고 동성연애니 포스트 모더니즘, 동성혼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법제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학교 앞 전도 못합니다. 저는 목포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 교사들이 팝콘 튀기는 기계를 가지고 그 팝콘을 막 튀겨가지고 막 하고 또 솜사탕 막 나눠주고 붕어빵 전도도 하고 저는 목포 때 교사들이 막 학교 앞에 애들이 막 붕어빵 받으려고 솜사탕 받으려고 팝콘 받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나옵니다. 학교 앞 전도 안 됩니다. 엄마들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앞 전도 못하죠. 우리 사모님 애 하나 전화번호 땄다고 했다가 당신 말이야 전화 와가지고 한번 시급했죠. 참 어렵습니다. 제가는 학교 앞을 오늘 지나가는데 학교 앞에 포스터가 이렇게 막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뭐 먹을 것을 주면 절대로 먹지 마세요. 마약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모르는 사람이 뭘 주기만 해도 막 마약이니 뭐 이렇게 하는 시대니 전화번호 어떻게 따냐고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고요. 우리 교회 표지판 500m, 300m, 100m 뗐습니다. 떼라고 하도 민원 들어와가지고 뗐습니다. 뗐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새벽에 운전하다 보니까 300m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게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해서 운전해서 내려서 그걸 다시 하려고 하니까 망치로 얼마나 깨놨는지 다 구겨진 거예요. 누가 이걸 또 깨뜨리고 그래서 뗐는데요. 보니까 서강산지 무슨 간판, 절 간판은 군데 다 있고 또 무슨 카페도 군데 있는데 교회만 누가 민원 넣어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떼야 되니까 뗐어요. 아파트 게시판 교회만 못 붙입니다. 다른 버스킹은 해도 찬양으로 버스킹하면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요 이제. 사도행적적 교회는 고난의 교회, 핍박의 교회였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고난이 더욱더
복음의 불을 불태운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학교 앞 전도든 뭐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일어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편한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편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편한 것을 회개하고 몸이 편하면 교회도 복음도 죽습니다. 교회는 힐링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나가서 땀과 피를 흘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었지만 부흥도 계속되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사택 옆집,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옆집 좀 열어주세요. 젊은 분이더라고요.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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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가 있어야지. 얼굴을 주세요. 주세요. 기도 계속합니다. 근데 목사라는 것도 알고, 근데 참 그 문 뚫기가 어렵고, 우리 위에 사장님도 참 뚫기가 어렵고, 저희 옆집 어떻게든 전도해야 되는데, 이 붙은 집 이거 전도해야 되는데, 이 옆집은 주말만 되면 BMW X7을 타고 1억 8천입니다. 1억 BMW X7을 타고 1톤 트럭에 희한한 오토바이 이따만한 거 2대를 싣고 출발! 그러면 또 한 대, 또 SUV 수입차가 또 부인이 그 차를 타고 출발! 이야, 전도 어렵다. 저렇게 주말마다 저렇게 타는 부부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히기가 보통이겠어요? 저희 앞집이 이제 이사 올 것 같아요. 저분은 S500을 타고 다녀요. 이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차가 좋아? 저분을 어떻게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참, 이 마음의 부담이 참 커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적 교회,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침체 시대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초대교회, 사도행적 교회로 돌아가 어렵고 힘들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몸이 편하면 희한하게 복음도 죽고 교회도 이상하게 무너집니다. 핍박이 심하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국민 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너무너무 황폐한 시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죄악들이 죄 아닌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때 진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 정말 보수적인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 가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멀리서 교회 나오지만 교회 와서 힐링하고 가기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에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